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이 마음은 저절로 청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팔복의 6째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마음의 청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결국은 허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흙으로 몸을 만드셨습니다. 오장육부가 있고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과 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인간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몸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드디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그 마음을 집중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는가,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예수께서 팔복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절 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심령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도 여러분, 분명하죠? 팔복은 모두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할 때, 정말 기도하려고 할 때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저절로 청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오래전에 우주를 여행하고 지구로 귀환한 우주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우주 비행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주에 나가서 수많은 별들을 보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이 사람은. 왜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 아무리 우주를 잘 알아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면은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교리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진리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도 알게 되고 진리도 알게 됩니다. 자, 마운트 오브 블레싱 챕터 3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창조된 우주와 자연계를 통하여 창조주를 식별한다. 창조주를 식별하고 천연계 속에서,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은혜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 은혜 누가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진리는 지혜가 있고 똑똑한 자들에게 감추어지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사람들에게 계시된다. 진리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이 세상의 학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자, 진리가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을 뜻을 알기 원하고 행하기 원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진리가 펼쳐지고 이해가 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원하는 자들이요? 아니요. 행하기 원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기 원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 진리가 끝없이 펼쳐지고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망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무식해도 좋습니다. 가방끈이 작아도 좋아요. 그러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진심으로 열망을 갖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오늘 계속 똑같은 답을 하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다 굴과 바위에 숨는다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6장 14절 16절입니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자, 이거 7번째 재앙이 내리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산과 바위와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다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데, 지금 악인들은, 마음이 순결하지 않고 청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굴로 들어가고 산으로 피해서 도망가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종말입니다. 자, 마운트 오브 블레싱 3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그분을 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의 임재의 빛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불경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된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 되지만 불경건한 자들, 마음에 죄를 품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죽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된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악인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의 얼굴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정결한 마음,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은 버려라, 이 말씀에 순종해라,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굴복해라, 이런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것을 순복하고 따라가는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옥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옥토도 오해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 오해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옥토에서 뭐가 올랐죠? 옥토에서도 가라지가 올라온다 그랬죠? 옥토가 뭐예요? 올라오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옥토라 그랬어요. 가라지가 전혀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올라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뽑아내는 사람들이 옥토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이 말씀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pure in heart, 마음이 순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순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순결하다. 세 가지가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결하고, 의도가 순결하고, 목적이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화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순결하고, 동기가 순결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하는 목적이 순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순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죠. 그래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면 사심이 없습니다. 숨겨진 어떤 이상한 것이 없어요. 그대로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순결하면 마음이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순결해져도 육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순결해지고 거룩해져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I die daily,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했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어요. 마음이 진리를 사랑하고 이 마음이 의도와 동기가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 것에 충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달라지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변화와 순결함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본성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고 거듭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상하게 자꾸 유혹을 느낍니다. 충동을 느낍니다. 육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시험은 계속 받습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유혹과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날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예.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부패한 세상입니다. 제가 잠깐 이 세상의 부패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디서 쏟아져 나와요?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죠.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핸드폰에서도 부패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2017년의 통계를 보면요. 2017년 벌써 몇 년 지난 옛날 얘기죠. 2017년 통계를 보면 그때 전 세계에서 25억 명 이상이 휴대폰을 통해 음란물들을 정기적으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속도로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미성년자들,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들 아무런 나이 제한 없이 음란물과 외설적인 영상에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세대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세대는 없었어요.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들이 음란물에 빠질까 봐 걱정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는지 살펴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순결함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어도 팔복이 있어도 팔복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야 될까요?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우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몰래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내가 아무도 몰래 그 사람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마음으로 궁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 생각을 아실까요? 아십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다 감찰해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할 때 이것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생각과 사상을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절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고 기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이상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관계를 맺어요, 그래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질 않으면은 주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리고 감추고 자꾸 관계 맺자 그래요. 감추고 자꾸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진짜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도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안 되면 신앙은 시작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마운트 오브 블레싱 3장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닮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이요? 무례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소원. 조잡한 생각, 그런 거 나 싫어. 이런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고상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된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당연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는 것이죠.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성품의 원칙인 자아 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과 내가 너무 다르면은요, 아무리 대화해도 서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순결해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아져야 이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이죠.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순결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순결해질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음의 순결을 원하면, 순결을 사모하면 순결해집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잠언서 22장 11절입니다. 잠언서 22장 11절. 마음의 순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고, 여기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마음의 순결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순결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순결함을 이렇게 사모하면은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요? 입술에 덕이 있고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순결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은 자연히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에 덕이 있게 되고 임금과 같이 높은 사람들과 친구를 맺을 정도로 어떻게 돼요? 고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고상하게.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 시작돼요? 내 마음의 순결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의 순결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팔복의 하나하나가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순결을 사모하고 마음이 순결해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운트 오브 블레싱 3장 계속해 주겠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되 새롭고 절친한 관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은 무엇이 순결하다 그랬죠? 세 가지입니다.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입니다. 이것이 순결해지면은요, 하나님을 절친한 분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자꾸 받아들이죠. 마음이 순결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의도와 동기가 목적이 순결하면요, 하나님을 친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정죄받질 않아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책망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하게 된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하나님을 회개한 아들을 포옹하고자 하는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순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경험이 이거 아닙니까?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는 이 경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원하잖아요. 시작이 뭐예요? 마음이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마운트 오브 블레싱 3장 계속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합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 숨어 다니겠어요? 하나님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마음이 순결하다는 건 뭐예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순결하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질문을 드리죠. 마음이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마음이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오시는 거 보면 하나님하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얘기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마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숨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판단해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인간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소리치면서 쫓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셨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 가기 싫습니다 하고 어디 딴 데로 갔죠.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죠. 하나님의 낯을 또 피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요나가 마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오염이 되면 그때부터 피하게 된다. 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또 따라오십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고래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거기 찾아가실까요? 뱃속까지 찾아가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세요. 숨을 곳이 없어요. 요나야 네가 어디 있느냐 울부짖으면서 뱃속까지 들어가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치면 요나처럼 불행하게 됩니다. 슬픈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굴복하십시오. 회개하고 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새롭게 받으십시오. 오늘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내가 내 생애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 새로운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주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려고 하는 자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데 도망치려고 하는 자들 그대로 놔두질 않습니다. 풍랑을 일으키시고 목마르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해서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구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쫓아오지 않고 포기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책망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쫓아오시지만은 억지로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아니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문 열어주기 기다려요? 문 걷어차고 깨뜨리고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사이십니다. 조용히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마음 문을 열어줄 때까지. 자, 질문을 드리죠. 주님께서는 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할까요? 왜 마음 문을 두드리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왜 마음 문에 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시려고 해요? 마음에 들어와서 쓰레기 치워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더럽혀져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하게 해줄게. 문을 열어다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복의 기도입니다. 이때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 이제 제가 굴복합니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시키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순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됩니다. 기쁨과 영광이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주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아니 제가 왜 마음 문을 열어드렸는데 왜 자꾸 충동을 느낍니까? 왜 내가 자꾸 유혹을 느낍니까? 당연한 거예요. 육체의 본성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음 문을 주 앞에 열어드리고 주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할지라도 죄와 씨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로봇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문 밖에 계실 때와 문 안에 계실 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예수께서 내 밖에 계실 때는 내가 육체의 노예로 자꾸 끌려다닙니다.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예수께서 문을 열시고 내 속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를 따라갔는데
이제는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은 예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는 그래서 육체 이야기만 나오지 성령은 단 한 글자도 안 나와요. 로마서 8장에 갈 때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쓰레기를 치우시고 죄의 힘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지 않게.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바울이 성화의 삶을 살았어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만큼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바울의 경험을 잘 보면은 무엇이 성화인지, 무엇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경험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화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속에서 쳐서 복종시킬 육체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순결함을 바라보는 것이지 육체가 순결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며칠 있으면 또 오세요. 왜 제가 충동을 느낍니까? 왜 내가 유혹을 받습니까? 며칠 전에 분명히 마음이 순결해졌는데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순결해져도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경험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육체는요, 사자 같아요. 육체는 사자 같은 것입니다. 사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굶겨야 됩니다.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요. 아주 오랫동안 사자가 좋아하는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늘날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자가 좋아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자를 이기게 해달라고.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절제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자꾸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게 됩니다. 나는 왜 자꾸 죄에 끌려갈까요? 이제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죠. 사자에게 먹이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침 예배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사자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서 내 속에 있는 사자를 계속해서 강하게 키워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결한 것과 더러운 쓰레기를 우리가 함께 받아 먹으면 이 속에서 뭐가 될까요? 순결한 것이 들어가요. 더러운 쓰레기가 같이 들어가요. 그럼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순결하게 될까요? 더러운 것이 될까요?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원칙이에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나가고 굉장해요. 금식 기도하고 순결한 것을 계속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동시에 저녁이 되면은 또 더러운 것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속에서 짬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사자가 나를 자꾸 정복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울면서 또 기도해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가셔야 돼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남겨놓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도 없고요. 육체의 사자가 큰 힘을 얻고 포효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평상시에 사자를 굶기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이 육체에서 사자가 크게 소리치면서 올라올 때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생각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 생각 속으로 쓸데없는 것 들어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쏟아붓지 말아야 됩니다. 미디어와 인터넷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법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유명한 법칙이 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점, 이 모든 이 고리의 시작점이 무엇이에요?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출발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더럽혀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결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지켜진다는 게 뭘 지켜지는 것이에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더럽혀지면 감정도 더럽혀지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의 그 연결을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비틀어진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비틀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좋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갖게 되면 감정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또 따라가서 감정도 밝고 긍정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철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돼요? 감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생각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돼버려요.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전화할 때, 또 부부 사이에 대화할 때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부부라도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한 어두운 얘기하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좀 연장시켜야 돼요. 그거 있는 대로 다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더럽혀집니다. 그럼 그 사람처럼 내 생각도 달라지고 내 감정도 달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무너지면 감정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성품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지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던져주는 것입니다. 암시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순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자, 질문 드리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어떤 생각은 지키고 어떤 생각은 버려야 합니까? 생각들을 걸러내는 필터가 있을까요? 필터가. 좋은 생각만 탁탁 받아들이고 남은 생각은 착착 걸러내는 어떤 필터가 있으면 좋겠죠. 바울이 필터를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머리에 떠오르는 것, 남들이 전해주는 거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에 필터로 걸러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걸러내요? 생각이 참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생각, 올바르지 않은 생각, 정결하지 않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보여드릴 수 있는 생각만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순결은요, 그래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대화를 하다가도 잠깐 기다리십시오, 다음에 얘기합시다 하고 거절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더럽히려고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방법, 실제적인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배우는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어느 시점부터 죄가 될까요? 생각이 떠오른다고 즉시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말씀하셨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이에요. 육에 속한 생각이에요. 이런 육에 속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마음에 품고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육에 속한 생각이 언제 이렇게 떠오르나요? 언제? 여러분들 사시면서 육에 속한 생각, 그것은 사탄이 암시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암시를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생각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나쁜 생각이 그냥 떠오를 수 있어요. 어떤 때 가만히 있는데 나는 정말 그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육에 속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에서.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야고보는 잉태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잉태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거죠. 유혹이 꼬리쳐서 올 때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이것이 승리예요. 승리는 실제적인 것이에요. 승리는 뭐냐면은 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물리치고 격퇴하고 저항하고 이게 승리예요.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글 중에 하나죠.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 뭘까요? 가장 높이 성화된 사람일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탄에 의해 심겨지고 조장되는 불순한 생각들과 느낌들로 괴롭힘을 당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된 마음을 가졌지라도 이런 불순한 생각들과 느낌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어 키우지 않고 가증한 것으로 격퇴하면은 그 영혼은 죄책으로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불순한 생각들, 더러운 느낌들이 들어올 때 거듭나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그런 것들을 즐기게 돼요. 재밌네. 호기심이 생기고 즐거워져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런 것이 더럽게 느껴지고 가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격퇴하게 된다. 그러면은 마음이 순결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치 않는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격퇴하면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혼은 순결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충동을 느끼고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그 자체가 마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참되지 않고 이것은 경건하지 않는 생각이고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은 순결하지 않는 것이야. 조심해.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호소하실 때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이것이 싫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물리치고 저항해야 됩니까? 그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격퇴되고 사라질 때까지 말씀과 기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잠깐 기도하고 다시 TV 틀어요. 그거 돼야 안 돼요. 잠깐 기도하고 TV 틀어. 그리고 잔뜩 오염된 다음에 주님 내가 해도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맨날 그래요. 전화해갖고 나한테. 제발 그런 전화하지 마세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격퇴될 때까지 말씀과 기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는 잠깐 시간 주고 TV는 오래 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승리한 자에게 팔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날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죠. 만약에 유혹이 올 때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않고 잉태했어요. 마음에 받아들이고 죄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이미 죄를 범했으니 이제 시원하게 한번 죄를 범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멈추셔야 되고 순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내가 범했던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승리입니다. 이해하세요?
처음에 물리친 것도 승리하지만 이미 내가 한 번 무너졌을 때 다시 주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도 승리입니다. 첫 번째 계단에 무너졌을지라도 두 번째 계단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단에 무너졌습니까?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단에서.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 가능해지고 순결한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오늘 질문 재미있죠? 실제적인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악한 생각을 잉태하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 쓰러집니다. 자꾸 죄를 품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등과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물리치려면 말씀에 등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전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의 기름이 말라갔는데 자꾸 내 힘으로 그냥 유혹을 물리치려고 하고 죄를 물리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무모한 도전이죠. 말씀과 기름이 말라가요. 그런데 TV 안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보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로마서 7장의 경험 속에 있는지 8장의 경험 속에 있는지. 전에는 유혹이 오면 내가 즉시 물리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로마서 8장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 유혹이 오면 자꾸 흔들려요. 전에는 안 흔들렸는데 자꾸 흔들려 이제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로마서 7장으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겠죠.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풍요롭게 됐고 그렇게 되면 유혹이 올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유혹 자체가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혹은 항상 똑같아요.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등과 기름입니다. 날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말씀의 등 성령의 기름으로 마음을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등과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마음을 채우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느낌과 어떤 것이 떠오르는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느낌과 어떤 것이 지금 내게 온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빨리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간을 끌면 안 돼요. 빨리 주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성령을 구하고 그리스도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을 받는 길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경험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부패되어서 날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저희를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희망입니다. 주여, 저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순결한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의 생애를 다 드리고 이 세상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 도성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갈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들로부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은 치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우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늘의 평강과 풍요로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